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냅니다.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을 뜻하고 키푸르는 덮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죄를 다 덮는다, 이런 의미의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욤키푸르입니다. 이것이 날짜상으로다가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 열흘 동안에 앞에 9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앞에 9일을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대제사장은 이때에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날, 이것이 대속죄일인데, 열흘 기간 중에서 9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는 날이 9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은 하루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요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용서하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일 것 같으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멀리까지 찾아가야 되고, 또 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실수한 거,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를 하면 바로 그래 하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으나, 그 용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가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용서받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한량없으시기 때문에 거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고,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9일을 지나더라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몇 번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할 때, 랍비들이 보통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를 구하러 갔을 때 증인을 데리고 용서받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옆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집 앞에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그 용서받을 일로부터 자유해져라 하는 것이 랍비들의 지침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몇 번 용서를 해줄까? 왜 그런가 하면, 용서를 해주었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기껏 용서를 해줬는데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라 하는 것이 랍비들의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을 넘어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아량이 있게 더 자비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씩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서는 예수님에게 7번이면 됩니까? 하고서는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7번씩 70번이면 490번인데 490번 용서하기가 쉽겠는가? 쉽지 않지요. 근데 사실은 490번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한대로 무한정 용서해줘라, 끝없이 용서해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확대하면요, 상대방이 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도, 그런 일 없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앞에 붙죠.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앞에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하는 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해 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홀랑 들고서는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그 돈 떨어지고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생각나서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는 이런 조건 앞에 붙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아들을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를 하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한 것도 아니나 이 아들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준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새로워져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견디시면서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그 비난을 받으시는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낄낄거렸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누구 하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참 비겁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 그 비겁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화를 내시거나 서운해하시거나 하시지도 않고, 특별히 베드로 너는 내가 듣는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까지 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평안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죄를 따지고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평안하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주고받는 대화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이 다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비유였는가 하면
천국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왕이 그것을 그냥 용서해 줬다, 탕감해 줬다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그것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나 아까 그 돈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그 친구를 책망하고 멱살을 잡고 그러다가 옥에 갔다가 가두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왕이 듣고서는 그 왕에게 탕감을 받고도 자기 동료를 옥에 집어넣은 그 종을 감옥에 넣고 그에게 책망했다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1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늘 다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단이 주장하려고 사단도 역사를 하고, 성령께서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내 앞에 실수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에 내 마음을 바위와 같이 굳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도 닫아버리고 용서할 마음도 닫아버리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용서를,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누군가가 내 앞에 범죄했을 때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용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역사인데, 그럼 사단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누군가가 내 앞에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어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형제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 사단에게 내어줄 것인가? 내 마음을 성령님에게 내어줄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고 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서 노임받게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게 다름 아니라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러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은요, 내 안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그 며칠 동안이라도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감정과 굳어지고 단단해진 내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그래서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운한 감정, 원망의 마음, 좁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어머니도 용서하시고 자식도 용서하시고 형님도 용서하시고 누님도 용서하시고 동생도 용서하시고 시부모도 용서하시고 며느리도 용서하시고 목사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못난 목사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뭔가 의견이 달라서 섭섭함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용서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결심으로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으나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나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노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함을 누리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고 천국 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성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천국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인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 안 받은 나도 용서하며 천국을 또한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우리도 용서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현대적인 돈으로 하자면 6조 원쯤이니까요. 6조 원이 6조 정도 되면 5조나 6조나 7조나 우리가 그게 그거죠. 하도 커버리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없는 돈이니까. 근데 이렇게 큰 돈을 1만 달란트 6조 원에 해당되는 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다가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이만큼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100데나리온,
우리 식으로 하자면 후하게 치면 1,000만 원쯤 됩니다.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나 6조 원에 비하면 나도 6조 원이나 탕감받았는데 용서함 쉽지는 않으나 용서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문제는 내가 저를 가두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갇혀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저를 가두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나 여러분, 그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아무개가 있다면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죽는 장면을 한 줄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나에게 돌 던져서 나를 죽게 만든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던지는 돌을 맞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용서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갈고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가 아니고 용서하고 잠이 들었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던 바울은 가슴이 찔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이 되어서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저주하고 이를 갈고 따지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가?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예요. 내가 용서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행한 것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으니까는 내 동료, 나에게 실수한, 잘못을 한 그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나도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여러분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하셨는가? 아니라니.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용서하신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아무개를, 내 마음속에 걸림으로 남아있는 아무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헤세드. 헤세드가 무슨 소리냐? 허리를 구부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허리를 숙이는, 여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허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허리를 숙이는가? 그 젖먹이에게, 그 어린 것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숙이는가?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허리 숙임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때리면 얻어맞고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마지막 허리를 숙이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허리를 숙이셨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뭐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니까짓 게 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리를 숙이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 허리도 숙여야 됩니다. 내 허리를 숙이는 그 자리에서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고 용서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감동을 받은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 겁니다. 제목은 보는 눈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겠습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을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기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자기는 보이는 것만 보았고 어머니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수준에서 보았고 어머니는 하나님 수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눈에 가깝게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우리는 조금 먼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은 대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거짓이 드러나 보인다면 내 속에도 거짓이 많다는 것이고,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나도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길 일만 보이게 되고,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기도의 깊이가 보입니다. 내 눈에 너무 추한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추한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좋은 곳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이 보일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입에서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서로를 보고, 은혜로 사람을 보고, 은혜로 내 형제를 바라보고, 은혜로 교회를 보고, 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